신약 성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는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도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이유 4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열심도,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생명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문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마치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다니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부흥한 것은 우리 민족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새벽을 깨우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각종 세미나와 프로그램도 많지만 기도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닫아버린 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데 평범한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만 원고를 다 써놓고 읽어보면 정말 부족하고 너무 평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원고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록된 글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표현이나 풍성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로 세우고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희미한 소망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만듭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곧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먼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결국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있던 여자 하인한테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수록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며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며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라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4가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미 특별하신 분이고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약속을 친히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능력과 특별함도, 승리도,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저 무언가를 달라고만 요청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주 기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부모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서야 부모를 찾아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너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만 찾는 부모가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함께하는 너의 부모가 되고 싶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시간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도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쌓이면 굳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은 다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응답하십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주는 것이 부모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시며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응답에도 감사하고 기다림에도 감사하며 그 거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보다 더 귀한 선물, 곧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만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삶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이미 특별하셨던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다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상기,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시편 78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